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에 매여서 묶여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결박당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서의 결박을 당해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박을 당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의 결박을 당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결박이 있는데 그 여러 결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결박은 무엇일까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박은 어떤 결박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죄의 결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결박 당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질병에 결박당하고 물질에 결박당하고 정서에 결박당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니죠. 이것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결박들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질병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물질의 결박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결박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결박 당하는 것은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삭선 뭐죠?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어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박을 당하면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결박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뿌듯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미끼를 던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결박을 당한 거예요. 마음이 넘어가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제 그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따먹지요. 타락하게 됩니다. 마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죄로 결박을 시켜서 영혼이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편안한 대로 계속 살게 해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의 결박을 당하고 살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우리를 죄로 결박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결박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결박하고 계속 결박해서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눈치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요. 벌써 결박을 당한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 믿어도 괜찮지 뭐, 그래도 누구보다는 난데, 이런 상대적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결박을 당하는 거죠. 죄의 결박을 당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는데도 에이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는 눈 위에 달리는 마차가 설마잖아요. 내가 직분이 이런데 설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어? 벌써 결박 당한 거예요.
지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결박당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주는 죄의 결박에서 해방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수긍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야, 감사한 일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가 뭐예요? 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걸 정죄라고 그래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을 놓고 당신은 이러한 죄를 쳤어. 그래서 그 죄가를 받아야 돼. 당신은 벌금이 얼마야? 징역 몇 년이야?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는 판결을 받는 것, 그게 정죄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죄는 누가 받느냐 하면 불신자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십자가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그럼 괜찮겠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내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도 정죄함 받지 않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짓는 건 죄라고 안 그래요. 실수라고 그래요. 실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나님이 야단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도 제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뭐 조금 삐딱하게 나가든지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은요 야단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웠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심할 때는 야단하고 어떨 때는 막 책망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눈물을 쏙 뺄 만큼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 아이가 좀 잘못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눈에 거슬리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서 걔 앉혀놓고서 야, 너 왜 그런 짓 했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못돼 가면 예수 믿었음에도 원죄의 영향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늘 영적으로 껄끄러울 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속 성령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찬양을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줄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어져요. 임시 방학한다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주시거든, 야단을 치시거든, 길을 가로막으시거든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내가 삽니다. 회개해야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사셔서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왜 정죄함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비춰주세요.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좀 쉽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새번역 성경으로 띄워드리려고 그래요. 자, 새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시 읽어봐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이 땅에 오니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깨달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마음으로 깨닫는 건 달라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건 다르지요. 머리로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들으면 바로 내려올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여기서 여기 요 30cm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서 이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내려와. 그러다가 머리로 알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매주마다 체험하고 계시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체험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머리로는 알지요. 교회를 다니면 한두 번 들어요 그런 소리를. 저도 설교 시간마다 하는데 한두 번 듣는 게 아닌데 머리로 알면 뭐래요? 마음이 움직여야지. 마음이 움직여야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졌다 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의 감화감동이라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성령의 감화감동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성령을 그만큼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냥 메아리처럼 흘러갑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그냥 흘러나고 목사에게서 그런 소리 나오면 목사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 뭐 그 새로운 얘기도 아니구만 뭐 이렇게 하고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이 성경이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내 심령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생명을 통하여 죽음의 법을 이긴다.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네. 그래도 못 쉬어. 마음은 쉬고 싶어. 육신이 쉬고 싶은데 할 일이 많으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에 얽매였다가 하루를 쉬어보세요. 일에서 해방되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됐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서울에 사는 어느 남매가 방학 때가 되어가지고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오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라고 내버려 두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놀다가 할머니가 아끼는 닭을 쐈는데 이 닭의 급소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할머니가 아끼는 닭인 것을 알고 얼른 다른 곳에다가 쫙 숨겨놨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고 났는데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말합니다. 얘 설거지 좀 해라.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손녀딸이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동생이 시키는 방으로 와가지고 야 설거지 좀 해. 동생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할머니가 누나한테 시켰지 왜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누나가 너 그럼 낮에 있었던 거 내가 할머니한테 일러 바친다. 아무도 안 받는 줄 알았더니 누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아니야 누나 내가 할게 그러고선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남매가 하루 종일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났는데 할머니가 그러십니다. 어제 보니까 설거지 참 잘했더라. 오늘 또 설거지 하거라.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손녀딸이 또 지혜를 냈습니다. 오늘도 동생을 지켜야지. 동생 방에 가서 두드리면서 야, 너 어저께 설거지 잘했대. 오늘도 또 해. 네가 해. 이 동생이 아니 누나 어저께 내가 설거지 했으면 됐지 오늘도 또 해야 돼. 할머니가 누나한테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누나가 또 그러면 너 지난번에 있었던 일 할머니한테 얘기한다. 누나 아니야 내가 할게.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설거지를 말끔히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살아갔는데 이 동생이 할머니 집에서 하루하루 생활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잠도 잘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사실대로 할머니한테 얘기하고서 내가 해방돼야 되겠다.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할머니 방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며칠 전에 할머니가 아끼는 닭을 제가 새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일전에 네가 새총으로 놀다가 쏘아 죽이는 거 내가 2층에서 다 봤다. 닭이 죽으니까 얼른 헛간에다가 너 감춰놓고 가더라. 할머니는 네가 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 이놈아, 닭이 중요하냐 손주가 중요하냐? 괜찮으니까 나가서 놀아라.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손녀딸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손녀딸이 동생에게 또 옵니다. 야 설거지 좀 해. 이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할머니가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누나는 허구한 날 나한테 시키는 거야? 야 그러면 너 지난번에 있었던 내가 할머니한테 일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깨를 쫙 펴고 하는 말이 그래 이를테면 일러 봐. 나 용서받았어. 여러분 아이들도 죄의 용서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의 결박의 소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크고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슴속으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자유는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미국에 살 때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질 때 우리는 최상의 자유,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게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은근히 결박당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한 주간 지나고 나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벌써 결박당한 거예요. 예배 시간엔 집중하고선 은혜를 좀 많이 받으려고 결단하고 집에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예배드리다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예배드리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왜 목사님은 머리 스타일을 저런 식으로 했을까? 왜 우리 목사님 귀가 참 크네? 막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결박당한 거예요. 결박당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니까 귀하게 여기지 생각을 하는데, 입만 열면 성도들 비난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결박당한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결단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죄에 결박당해서, 마귀한테 결박당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찬양하세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가야바 바깥뜰에 있지 않았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두려워가지고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장소는 베드로 다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철떡같이 믿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안으로 뛰쳐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 이대로 안 둘 거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되는 사람이지 당신들 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서움의 결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쑥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 결박당해서. 누군가에겐 결박당해서. 자기 의에 결박당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에 결박당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 경험에 결박당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결박당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딘가에 결박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 계세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찜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 초청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시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동행해 주십니다. 샬롬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기독교는 경건하게 지냅니다. 경건하게 지낸다는 게 뭐예요?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 치욕을 당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십자가 사건은 나와 관계가 있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셔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내가 죄에서 자유롭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백성이고 성령이 동행하셔서 성령과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